예,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145절에서 152절, 오늘은 코어프로 된 이 부분이네요. 코어프로 된 있는 이 부분이고요. 내일 레쉬 하고, 내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레쉬, 일요일날 쉰.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시편 119편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월 상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나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나이다 합니다. 시편 119편 1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1절 말씀 같이 읽죠.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면 주는 가까이 계시니 이 부분요. 주는 가까이 계시니 Thou art near, O Lord.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이 말이죠. 주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이사니까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이 말이죠.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오늘은 시편 119편의 19번째 글자, 19번째 글자인 코프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이었어요.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들어보셨죠? 한국에 지금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됐는데 48회 그 한국 사법고시 그때가 이제 사법고시가 한 1000명으로 는 때예요. 사법고시는 숫자가 옛날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늘어가지고 300명 시대 그 300명 시대가 저희 때죠. 그러다가 확 늘어가지고 1000명까지 늘었는데 1년에 1000명을 뽑는 거죠. 그 1000명을 뽑았는데 그러면 1차 시험은 꼭 되고 2차 시험하고 3차가 면접인데 3차는 그 요식행입니다. 2차까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3차에서 헛소리 안 하면 3차 시험, 면접 시험이 얼마나 웃기는 시험이냐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했는데, 한 놈이 미국에 사이 돼가지고, 3차 시험에 8명이 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한 명 떨어지는 이런 식인데, 한 해에 3차 시험에서 그 8명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주적은 누구냐? 미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심층 면접으로 다시 넘어와서 구제 줬어요. 난 그렇게 배웠다 해가지고, 취소한다 해가지고, 구제 줘서,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한 명은 떨어졌는데, 그 8명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사법고시 3차 면접시험이야.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응시자가, 그러니까 2차까지 합격한 3차 시험이에요, 지금. 맞받아치겠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 형식적인 면접시험 이렇게 말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기회를 줬어요. 2차까지 합격한 사람을 이런 걸로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나는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계속 소시를 굽히지라는 거야. 그래 떨어진 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는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 바로 나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평소 소신대로 자기 사법시험장에서 말했고 심층 면접을 3차에다 이상한 질문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게 심층 면접입니다. 그 심층 면접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 결국 불합격 처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 가까이지만 주의 도움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적들은 가까이 있는데 사방에 도처에 아주 나에 가까이 있는데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은 가깝고 믿음은 멀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법은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뭐 이거 같은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이 뭡니까?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세히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뭐 가까이 있다고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구약에서 이 말씀 율법입니다. 시에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인용됩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입에 그들의 마음에 가까이 있었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한국 힌두교인들도 티베트의 불교 성녀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저도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 어릴 때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주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항상 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9절에 내가 주 앞에다 간구하면서 말한 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사. 그 내가 이 기도, 내가 드린 이 기도, 내 말을 주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찬양,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주 앞에 가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들어올려지고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은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주께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하기 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우리 함께 우리 둘레 진을 지시고 우리 앞에 우리 위에 나아가시며 우리 뒤에 후이대로 따라오시고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영원히 가십니다. 주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 확실히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도다.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도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고.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고, 주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전에 우리는 주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원수되는 것을 멸하시고,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멸하심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란 분례벽을 허무셨고,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같이 외모에 따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오면 말이죠. 예전에는 신분의 벽이 엄청 두꺼웠죠. 신분의 벽이라는 것은 건널 수 없는 벽이었어요. 양반과 상놈이 걸은. 근데 양반과 상놈이 맞절하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악수하고 같이 형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얼굴도 잘 못 보던 사람을 그때는 형제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게 교회야. 교회 오니까. 그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인들이 생겼을 때 이 교회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양반들에게도 딴 세상이고 쌍놈들에게도 딴 세상이었어요. 여자들에게도 딴 세상이었다고. 거기 뭐냐? 거기는 신분의 벽이 없어. 남녀의 벽이 없다고. 유교라는 종교의 벽이 없고 빈부 귀천의 벽이 없는데 요즘은 막 교회들이 막 세우려고 애를 쓰지. 그 벽을 세우려고 막 애를 쓰죠. 예.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분리의 벽,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 여자 같이 외모에 따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분리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가깝게 하셨다고. 지금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입니다. 얼마나 가까운가 묻는다면 언제든지 그분의 왕자,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예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자다가도 부를 수 있고 뭐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몸으로 서로 지체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는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가까이 있는 것들은 문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것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나 수고를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금욕이나 종교적 수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나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지척에 있다. 그 말이 지척에 있다. 이 주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145절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부르짖사오니 나를 들어서서 주여 내가 주의 법궤도를 지키리이다.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란 말씀은 주 앞에서 하는 일에서 가장 기본 자세예요.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라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를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요.
주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마음을 다해 찾으라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의 복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진리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역대기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했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여서 보러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여 그분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그분을 만났다. 만났다고.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고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면 형통합니다. 역대기 31장 21절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했으라.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온 마음, 즉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진 마음,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 불완전한, 다하지 않는 온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은 죄입니다.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도 마음을 다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고기가 포도주를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울부짖는 건 했어. 기도는 했다고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이랬죠. 그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주께로 돌아올 때도 마음을 다해 돌아오고 구할 때도 마음을 다해 구하고 금식하고 애고하고 돌이키는 일도 애곡하고 돌이키는 일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고 주를 믿는 일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네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145절 나를 들으소서 주여 내가 주의 법궤도를 지키리이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기에 나를 들으소서 주여 이 간구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마음을 다해 하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궤도를 지키리이다. 기도와 말씀은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명령, 주의 법궤, 주의 정언들을 지키는 일에도 진심입니다. 기도는 열심인데 성경 읽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한 기도입니다.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지한 것입니다. 146절입니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 혼의 구원,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인 거죠. 여기서는 그런 혼의 구원이 아니라 고난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시험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 싸우다 패배해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는 것, 빚으로 해서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종이 되지 않는 것, 기근으로 줄이지 않는 것, 질병으로 죽지 않는 것,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구약은 보면 전부 다 현세적이고 기복적이죠. 구약은 전부 다 육신적, 현세적, 물리적이에요. 땅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이 신약과는 좀 틀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땅에서 형통, 땅에서 장수, 땅에서 복, 땅의 소출, 땅의 이런 거잖아요. 응?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죠. 그게 차이입니다. 예. 그러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뭐냐면 당연히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아니면 원수들로부터, 이런 거예요. 죽지 않고 생명 얻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 기근으로, 줄이지 않는 거. 빚을 져서 종이 되지 않는 거. 빚을 지면 지금이야, 빚 못 갚으면 배째라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빚 못 갚으면 종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라 이거예요. 질병이나 역병으로 죽지 않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데 그 학대를 받지 않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몸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좋아해요. 신약보다 오히려 구약을 좋아한다. 왜?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 내가 받고 싶은 게 많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더 많이 다루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로 몸에 관한 것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원수들과 적들, 이교도들의 위협과 기근이나 역병으로부터 위험해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다양한 시험이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들 시험으로부터 구원이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할 때 고난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는 거지.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난을 그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죠.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단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뭐냐? 승리. 응? 근데 그것이 우리 뭐냐? 그때는 이 구원이라 그래요.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을 많이 원합니다. 가난에서 구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난이나 이 질병이나 시험이나 이 고난이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문제가 안 돼. 남들이 막 걱정하는데 내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승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한 거라고. 오히려 남들이 걱정해. 난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게 그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거라고.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리 하시면, 그럼 내가 그런 문제 해결되면, 그럼 내가 내 마음에서 그런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그런 게 해결 안 되면, 뭐 주의 증언이고 뭐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주의 증언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승전 뭐죠? 말씀이죠. 기승전 결이 항상 말씀이에요.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뭘. 항상 끝은 뭐냐?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현실에서 고달픈 삶에서 뭐해서 이 마음의 어려움과 번민과 갈등과 고뇌와 핍박과 학대, 스트레스,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말이에요. 응? 나는 주의 증언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거예요. 모든 것의 끝에는 내가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훈계,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147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나이다. 145절, 146절, 147절 반복에 나오는 말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죠. 내가 145절에도 부르짖었다. 146절에도 내가 부르짖었다. 147절에도 내가 부르짖었다. 계속 I cried가 나오죠. 부르짖었다고요.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다.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일이에요. 가장 잘 계승해서 하고 있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본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한국 크리스천들의 새벽에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새벽에 정한수를 따다 놓고 했던 무속신앙과도 잘 맞고 불당에서는 여름 몇 시에 일어나겠대요. 불교에서는 불당에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교 성녀들은 하루 3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부처도 3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 앞에서 목탁 두들기면 부처도 잠자는 시간이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불교도 그렇고 한국무속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은 새벽이야. 새벽. 왜? 그때가 가장 신기가 충만한 때라 그래요. 기도빨도 이때가 최고고 응? 그 기도도 새벽에 해야 기도가 더 잘 듣는다는 거지. 응? 이런 것이 이제 교회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새벽 3시에 들어오는데, 예불 새벽 3시에 새벽 예불 드리는데, 교회가 지면 안 되잖아. 이런 것이 교회 내로 그대로 들어와서 캐톨릭은 새벽 미사가 되고요. 그럼 개신교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때 그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 여기서 새벽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부르짖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밤을 새고 기도하게 되고 새벽을 깨우게 될 겁니다. 금식기도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고 서원도 해볼까 싶고 맹세도 해볼까 싶고 막 그래요. 급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뭐든 해보려고 해요. 시편 기자도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이나 다급한 일, 위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죠. 나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나이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근거로 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께 구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43절, 시편 119편에서 뭐냐 43절, 49절, 74절, 81절, 114절, 116절, 147절에 전부 다 I hope in thy word.
당신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총 7구절에.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요. 시편 130편 5절에도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나이다.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나이다. 그분의 말씀을 소망하나이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해야 되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해야 되는데 우리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모르겠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소망한다. 말씀에서 믿음이 옵니다. 말씀에서 힘이 오고, 말씀에서 위로가 오고, 말씀에서 생명이 오고, 말씀에서 뭐가 온다? 응답이 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148절입니다.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함이니이다.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간다. 이 말은 뭐예요? 일어나야 할 시각보다 먼저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자야 할 시간에 안 잔다. 이 말이에요.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씩 셋으로 나눴죠. 그 저녁부터 밤 10시, 10시까지. 이걸 이제 첫 번째 한밤중이라고 그래요. 초경이죠.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를 밤의 중간 시점, 중간밤중, 밤의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제 마지막 밤중 또는 새벽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갔다 이 말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시적 표현입니다. 내가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갔나이다 이 말은 내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밤이 늦도록 깨어있었고 아침에는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늘날 입시생들이나 취업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 입시생들이 어때요? 고시생들. 밤늦도록 불 밝고 일하잖아요. 밤에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눈을 떠서 또 눈을 비비면서 공부하고 뭐 이러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밤이 늦도록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뭐 요즘 뭐 노동과 쉼, 노동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말은 다 헛소리고요. 진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기 가면 여러분 새벽 첫 차 타는 사람들 발소리가 다다다다 서울에서 살아보면 말이죠. 새벽 제가 서대문 살 때 저희 집에서 서대문 전철역까지 가는 그 거리가 좀 있거든요. 전부 뛰어요. 안 놓치려고. 전부 다 다다다다 뛰고 그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탈까 싶은데 그렇게 새벽 일찍 일터로 가는 겁니다. 새벽 일찍이.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일해요. 이곳에서는 노동자 인권이 어떻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은 예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험 공부나 취업 준비나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그의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밤늦도록 자지 않고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난 이유를 보십시오. 뭐죠?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함이니이다. 그는 밤의 시각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술 마시고 클럽 가거나 친구들 만나 노는데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보냈습니다. 난 왜 잠을 안 잤냐? 왜 밤의 경점보다 내 눈이 앞서갔냐? 이는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낮에 일을 하더라도 서둘러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급한 일 있냐? 집에 뭔 일 있냐? 누구 손님 왔냐? 집에 급히 가야 된다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면 오늘 내 지금 빨리 가서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집에 와서 지금 할 일이 있다고. 내 집에 와서 할 일이 있다고. 나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집에 와서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할 일이 있다고. 낮 동안 일하느라고, 낮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성경 읽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있다 보니까 기도를 못해도 기도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서둘러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에 조용한 시각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보낸다면 그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밤을 새워 게임을 합니다. 밤을 새워 컴퓨터를 하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하느라 밤이 짧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좀 하다 보면 12시 홀 넘어버렸네. 밤의 경점들과 내 눈이 앞서가는 건 맞아. 이들에게는 밤이 조금 더 길지 않습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헛짓 하느라고. 근데 이게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일요일날 제 시간에 예배를 못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배 못 나왔냐 그러면
밤에 밤새 게임하느라고 새벽에 자버린 거예요. 11시 예배를 못 나와요. 10시 성경으로 고사하고 11시 예배를 못 나온다고.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시간을 사서 아끼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골로새 4장 5절에도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지혜롭게 걸어라. 이 시간을 되찾으라 리딤이거든요. 구속하라 이 말인데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구속이란 것은 리딤이란 것은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것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시간을 써야 된다고. 그게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내가 써야 할 시간에 내가 집중적으로 써야 할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것. 그게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149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 그거 오늘 바빠서 못한다고. 뭐 약속해서 못한다 이런 말 잘하죠. 나 성경 읽어야 돼서 못한다 이런 말을 잘합니까?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을 이 교회 가야 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난 우리 뭐 이번에 뭐 읽기 위해서 나 휴가 내야 되겠다.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뭐 집안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집안에 일 있는데 뭐 결혼식 있는데 그럼 어때요? 다 양해하잖아. 근데 뭐 상사한테 제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양해가 되겠어요? 시간을 되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149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비에 따라 대하시고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어주시고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나를 되살리시고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시편 26편 3절에 실로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다시 149절 오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주의 판단에 따라는 말씀에서 주의 판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 판단이란 주의 판단에 따라 이 말은 판단의 말씀에 따라 판단의 법도에 따라 이거예요. 주의 판단에 따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의 판단에 따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에 따라 주께서 주신 판단의 말씀과 판단의 법규에 따라 판단의 법도에 따라서 나를 되살리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낳으시는 말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온다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상속 유업을 줍니다. 상속 유업을 준다.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설명하고 좀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속 유업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상속력을 준다. 예. 상속이란 것은 예. 내가 자격이 상속자로 정해지면 값없이 받는 게 상속이죠. 예. 그 값이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력을 준다고요. 예. 150절입니다. 해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오거니와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나이다. 해악을 따른 자들은 주의 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 육신을 따른 자들, 세상을 따른 자들, 우상을 따른 자들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불의한 소득이나 헛된 이익을 따른 자들도 모두 해악을 따른 겁니다.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을 따른 자들도 해악을 따른 자들입니다. 자본 11장 19절 의가 생명에 이르는 같이 악을 따른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니라. 악을 따른 자는 뭐야? 스스로 사망에 이른다. 죄의 결과는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죄의 삭히 사망이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대. 해악을 따른 자는 뭐냐?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것은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의를 따른 자, 주의 복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른 자들이 극히 적습니다.
모두 자기 배를 섬기며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헛된 정욕을 따라 삽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수고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본을 따르고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세상 영웅들이나 인기 스타들이나 언론에서 칭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야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오즈의 마법사는 알아도 우즈의 의인 욥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즈는 아는데 우즈를 몰라요. 우리 우스 땅이라고 하잖아요. 오즈는 오지죠. 우스는 유지입니다. 어느 게 쉬워요? 오즈의 마법사인데 우즈를 모른다고. 오즈의 마법사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쓴 판타지 소설인데, 이 우스 땅의 욥은 실존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욥입니다. 의로운 욥을 따라야 됩니다.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습니다. 잠언 12장 11절에 자기 땅을 가하는 자는 빵으로 만주를 얻으려니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 판타지 소설을 따르고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뭐 만화 영화의 인물들이든지 헐리우드에서 만든 여러 그 영웅들, 그 전부 다 그 뭐 신화 속의 인물들 헐리우드 영화에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마블 히로라고 뭐 영웅들 만들어내는데 그 아무리 그건 허탄한 걸 따르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옛길 좁은 행로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해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오지만 우리는 그들과 사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친구가 되거나 동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50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나이다. 해악을 따른 자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습니다. 주의 법, 복음의 말씀은 누구나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주의 법에서 멀다. 그들의 입술은 주의 법에서 가까운지 몰라도, 주님과 가까운지 몰라도 마음은 주와 멀리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성경 기록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성경의 문자 그대로 성경 기록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를 따라야 된다, 사회적 보편 등과 상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고 따른 자들을 기독교 원리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며 마치 무슬림 근본주의자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과 진리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실과 진리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오류가 많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퇴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을 뿐 아니라 주의 법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151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또 당신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주는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고 주의 두려움도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느끼기에 당신의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앞으로 있을 예언적 사건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주장이나 판단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각 사람의 길과 행위를 보고 계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되느냐. 주님은 광야 회중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사는 모든 불평을 다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불평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다, 내 사정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서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는 문 앞에 서 계신다. 우리가 불평할 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우리 문 앞에 서 계신다고. 우리가 싸울 때도, 우리가 다투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에 섰어. 문 앞에. 주님 문 앞에 문에 섰어. 위치가 어디예요? 매우 동구밖도 아니에요. 마을밖도 아니고 진영밖도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다고. 주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주님은 어디 계신다? 문 밖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 밖이 우리한테 영어로 치면 영외가 되는 거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이 죽고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까이 와서 그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걸었다고요.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또 통연한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다. 감정도 상했다. 상처받았다. 뭐 많죠. 오우, 좋아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럴 수 있죠. 주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난 그래도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도 조금 신뢰를 줬던, 좀 크레딧을 줬던, 약간의 그래도 뭔가 좀 했던 사람인데, 엄청 날 실망시키네. 엄청 어떨 때는 배신을 때리네.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그런 일은 허다예요. 진짜 그거 생각하면, 진짜, 성질대로 하면, 이제,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도 않지.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그리고 또,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영. 회개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주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주의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 곧 모든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른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내가 숨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만날 만한 때, 내 혼의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가 있고 자식들, 친척, 친구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님보다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너무너무 영혼의 단짝으로 행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 해도 주님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고. 침상에서도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러면 자기 고향이나 개를 찾는 사람도 있겠네요. 자기 개나 고양이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그래서 항상 침대에서 같이 자는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소파에서도 같이 있고. 항상 내 몸에 같이 붙어 있는. 걔들은 스킨십을 좋아해가지고 또 지배를 또 붙이고 있잖아, 보면. 머리를 대고 있든지. 근데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있다고. 나보다 더 가까이. 주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어느 정도 가까이, 심히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신다고. 다시 151절. 오 주여 또 당신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다.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다. 주의 성령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은 진리다. 주의 모든 명령은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모든 명령, 즉 모든 말씀이 진리다. 성경의 일부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일부가 영적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명령이 진리입니다. 152절. 주의 증언들로 말하자면 난 옛적부터 주께서 그것들을 영으로 세우셔서 말았나이다. 옛적부터 이 표현을 외워놓고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옛적부터. 다른 데 가서 이제 옛적부터가 이제 처음부터로 되어 있고요. 주의 증언들로 말하자면 주의 증언들은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주의 말씀들입니다. 외경이나 위경은 주의 증언들이 아닙니다. 유대의 탈무드를 비롯한 소위 구전율법이나 전통들은 전혀 주의 증언들이 아닙니다. 교황이 만든 교황의 칙령이라든가 캐톨릭 교회에서 만든 법령은 전혀 주의 명령들이 아닙니다. 주의 증언들이 아니라고요. 주의 증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말합니다. 주의 증언들로 말하자면 주께서 시내사에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주의 증언들입니다. 이 증언들로 말하자면 말이에요. 나는 옛적부터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셔서 알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옛적부터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붙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내 모든 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게 유지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해체된다는 것도 압니다. 주의 증언들로 말하자면 나는 옛적부터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알았나이다. 주의 말씀은 하늘들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고, 주의 말씀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1.1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영원히 지속된다. 사람은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주께서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은 가까이 계신다. 누구와 가까이 있다고요? 나와 가까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모든 일에 함께 계시고,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를 부를 수 있고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거리낌 없이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불러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면 여러분 주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적으로 그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서 권리있고 또 은혜롭게 잘 전달되고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도들 마음 안에 정말 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정말 채찍에 몸에 상처가 나듯이 이렇게 말씀에 아버지 내 마음이 그렇게 깊이 새겨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다 흘려듣고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도 흘려듣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다서 아끼고 또 아마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날들이 약한데 아버지 저희가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